6강은 동아시아의 종교 체계와 기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중요한 3대 종교 출발점, 큰 종교들의 출발점인데요. 그래서 선교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대 종교의 그 영향이 딱 그 주축되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파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아는요. 아시아의 선교가 부진한 이유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토착 종교, 저항 종교가 기독교 전파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교, 건축물, 신사, 불교 건물이 너무나 많았고요. 중국에도 종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 도교 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서가 있어서 이런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남미에서는 선교가 빨랐습니다. 왜 그런 곳에서는 선교가 빨랐냐면은 기존 있던 종교의 체계와 힘이 약했고 그 가지고 있던 종교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들어가기 좋았죠. 자, 우리나라는 보면 고려시대까지 우리는 불교가 국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핍박했습니다. 이제 유교를 더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 세력이 약화된 불교는 절은 주로 산으로 나가고요. 불교 교단의 세력을 강제로 축소시킨 것은 조선의 국가정책은 왜 그러냐면 고려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이제 조선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주로 귀족들은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유교는 건물이 없냐 하면 유교는 사실 건물이 별로 없죠. 유교는 윤리와 도덕, 관습 이런 걸 지배하는 정신적 개념입니다. 종교라고 하지만요. 그러니까 주로 그때 우리 조선은 유교의 세계관의 국가 체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국민 사고방식의 제사법 이런 것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세 문제는 불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기존 유교의 어떤 그 건물은 없었다고 봅니다. 정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주로 샤머니즘 기복주의였어요. 기복화된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한국 부흥의 원인의 네 번째는 이제 이런 한국의 종교 권력의 공백 진공 상태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봤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또렷한 종교가 없고 뭐 불교는 억압을 받았고 유교는 정신 개념이니까 좀 혼합돼 있죠. 샤머니즘 이런 거하고 다 혼합돼서 이제 어떤 종교 권력이 공백됐다.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다. 초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래. 향후의 선교사의 시선은 보면 그렇지만 한국 부인 아주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종교적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가 쉬웠다 이렇게 보죠. 유교의 세계관이 국가 체계를 지배하고 국민 사고방식을 제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내세 문제는 불교가 모든 종교를 샤머니즘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복화된 종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로 힘은 없었습니다.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헐부트란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만큼 우리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는요. 한국을 소개한 책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다. 타인과의 관계는 유교 신자고 내세 죽음과는 불교 신자다.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는 샤머니스트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보신 거죠. 지금도 사실 이것은 적용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강까지 받고 7강 교파의 협력과 연합과 협력. 초기 한국 기독교 부흥의 원인 5번째를 보면요. 교파의 연합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일반적인 생각은 중국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복음화되면 주변 국가들은 이제 복음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타겟으로 안고 많은 선교사가 가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발생했어요.
여러 나라가 하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도 서로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고 아프리카, 인도는 영국 식민지니까 영국이 먼저 선교하려고 했겠죠. 동아시아, 일본도 미국 국가적 자존심상으로 미국이 먼저 또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고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독일, 네덜란드도 또 선교했죠. 수많은 교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비교하면 천주교는 수직적으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죠. 수직적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적지만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좀 교파의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파 선교사와 믿음 선교사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파 선교사들은 주로 어떤 희망을 가지나 하면 총체적 선교, 즉 먼저 교육을 하고 의료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근대화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기독교 문명을 같이. 주로 도심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구역을 만들어서 외국인처럼 생활하는 선교사가 교파 선교사였고요. 그 다음에 후발 뒤에 들어온 믿음 선교사들은 어떻게 주로 했냐면 현지에 흡수되는 선교를 하자. 내지로 들어가자. 중국인처럼 그냥 옷도 입고 한국 사람처럼 옷도 입고 내륙의 현지인처럼 살면서 생활에 밀접한 선교를 하자. 이게 이제 주장이 믿음 선교사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주로 교파 선교사는 중산층 대학원을 나온 자들이었죠. 아무래도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다음 믿음 선교사는 내지 선교사는 주로 목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그런 계층 간의 차이가 나죠. 갈등이 생겼죠. 그렇죠? 중국 내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그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신자들이 생기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는 신뢰할 만한 종교인가? 교파에 소속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중국 신자들이 자기들이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갈등을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이 생겨났는데요. 쌀이잖아요, 라이스. 식량을 더 많이 보급해주고 많이 도와주는 교회나 교파를 찾아 다니는 중국 개신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중국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중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초기 한국 기독교 화합의 요인은 중국에 비해서 좀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가능했죠. 중국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잘 화합해서 하자 하는 게 이제 잘 적용이 됐죠. 우리나라에는. 자, 그것으로 보면 좀 상세히 보면 첫 번째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주로 교파 선교사들이었어요. 주로 들어와서 처음에 고종을 통해서 허락을 받은 게 이제 의학 교육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제 교육자나 또 이렇게 병원을 지어서 해주는 그런 분들 교파 선교사가 들어왔죠. 장로교 감리교를 합해서 80%를 차지했습니다. 교파 선교사가. 믿음 선교사는 후에 들어옵니다. 자, 한국 초기 기독교파가 6개 교단이 들어오는데요. 보시면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감리교 중에서는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이렇게 6개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협력을 잘합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딱 그 복음을 전하죠. 전체 선교사의 80%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로 미국인이었습니다. 선교사 80%가. 그러니까 미국인들끼리는 좀 잘 이렇게 화합이 되겠죠. 한국 기독교 키워드를 보면 미국 감리교, 장로교가 거의 80%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죠.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 부흥의 원인이 되었고요. 8강을 보면 한국 선교가 이끌어낸 화해와 연합 6개 교파가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게 되었나. 처음에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그걸 이제 보고 또 첫 선교사 역할이 또 중요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는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구역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선교사님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낸 겁니다. 그것을 보면 알렌 선교사가 첫 선교사인데요. 그분은 주로 어류 선교사이지만 나중에 미국
공사관 소속 공무원으로 주로 활동하면 한 4년 정도는 어뢰 선교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공무원으로 활동합니다. 서기관 공사가 되죠. 선교사 역할은 조금 부실했죠. 적었죠. 그렇지만 그분이 한 역할은 민영이 그 갑신정변에 이제 이렇게 다친 민영이 이걸 치료해 주는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받아서 해사금을 받아서 재종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한국에 의료 선교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면 초기 선교사요. 통일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 출신인데 1885년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싱글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여자분 어려 선교사 싱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어려 선교사 호튼 시카고 출신 이분이 들어와서 더 나이가 많은데요. 결혼을 합니다. 언더우드와 호튼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언더우드 모습이고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 라파엣 에버뉴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교회입니다. 안식년을 이제 맞이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원래 북장로교 출신인데 그 북장로교의 메이저 신학교는 뉴저지의 프린턴 신학교인데요. 부인이 호튼이 건강이 안 좋아서 시카고로 가 있을 때 그 시카고 북장로교 소속 맥코믹 신학교에 가서 연설하게 되었어요. 이 맥코믹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시카고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연설하냐면은 한국에 부흥의 불이 붙었다. 왕이 병원을 지어준다. 그리고 하사금을 줬죠. 왕비가 명성왕후가 이제 그 이화학당 이런 이름을 줬잖아요. 학교 이름을 지어준다. 다 개방해준다. 막 그렇게 이제 한국을 속였죠. 언더우드가 열정적으로 한국 선교를 독려합니다. 그랬을 때 북장로교 신학교에서 선교를 준비하던 남장로교 신학생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맥코믹 신학교는 북장로교 신학교지만 남장로교 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데이트 선교사인데요. 데이트 선교사가 남장로 교단의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요청합니다. 감동을 받고. 자, 데이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전라도 쪽으로 7인의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또 1891년 여름 벤더빌트 신학교에서 열린 미국 신학생 선교 집회에서 언더우드가 한국을 소개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윤치호가 연설을 합니다. 윤치호라는 한 분은 또 이제 거기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같이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 분이니까 같이 이제 연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윤치호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연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윤치호란 분은 그 갑신정변 때 뭐 이렇게 서재필 이상재 이런 분들과 함께 뭐 독립협회도 조직하고 그 다음에 기독청년연맹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갑신정변 이럴 때도 이제 실패했잖아요. 갑신정변이. 그때 이제 개화파였어요. 개화파였던 윤치호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해서 미국 공사에서 통역을 하다가 이제 상하이를 이제 도망을 하고 거기 상하이 도망했을 때 그 상하이에 있던 학교에 이제 중서 서원이라는 데 입학을 했는데 그때 그 서원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언어를 7개나 한 아주 천재적인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가 이제 윤치호를 보니까 똑똑하고 하니까 유학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에모리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하는 한국 최초의 미국 남부 유학생이 윤치호입니다. 그래서 윤치호도 연설을 하는데요. 언더우드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연설을 하고 윤치호는 다른 견해를 말합니다. 암울한 내용을 말합니다.
자, 윤치호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못 누리고 여러분도 죽을 수 있다. 선교를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삶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최선의 장소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그때 남장로교 버지니아 유니언 신학교 학생 3명이 감동을 받고 이제 조선으로 오겠다 파송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파송을 거부한 남장로교가 파송을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는 재정 부족으로요. 그때 언더우드가 직접 선교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그 언더우드 형 존 언더우드가 타자기 회사의 회장이었는데요. 1만 내지 2만 달러를 헌금해 줍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가 남장로교의 초기 선교비를 지원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협의한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북전쟁 이런 것 때문에 남과 북이 사이가 좋지 않을 때인데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화합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거죠. 1895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밴더빌트 신학교에서 윤치호 연설을 들은 레이놀즈 정킨, 맥코믹 신학교에서 언더우드 연설을 데이터 이런 분들 다 전라도 선교사로 파송해 온 7인 중에 사람들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의 협력으로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초기 한국교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북도 협력하고 캐나다, 호주도 다 협력했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1940년 일본이 2차 대전으로 전쟁한다고 외국인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다 쫓겨갔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기독교 교파나 교단의 갈등이 없었는데요. 장로교단 하나, 감리교단 하나 그랬습니다. 교단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구역을 나눠서 선교했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호주 장로교가 맞고 이렇게 다 나눠서 했습니다. 교단과 교파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진 유일한 선교지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되고 1950년부터 우리 교단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맡으면서 장로교가 200내지 300개가 되었습니다. 자, 구강 3.1운동과 평양 대부흥. 초기 기독교 부흥 원인의 6번째를 보면요. 기독교와 민족주의 결합이 굉장히 부흥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민족주의가 반기독교 운동으로 표출되죠. 기독교를 믿으면 반민족주의가 되고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국의 제국주의 배후에 미국과 영국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민족주의자와 기독교인은 동행관계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다 애국자였어요. 긍정적인 개념이었죠. 한국 개화가 민주주의의 지름길이고 기독교 수용은 그 과정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또 민주주의인 영국, 미국은 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수용이 필수적이고 그냥 자연스러웠다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죠. 고한말 지식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식인 리더들이 거의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기독교를 연결한 중요한 사례를 보면 3.1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국 교회,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1000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교회 오래된 교회 역사관이 있는데 그 역사관에 가보면 거의 3.1운동에 참여한 목사님들, 또 성도들, 또 거기서 가서 애국자가 돼서 이제 순교를 하고 죽은, 구국운동을 하다가 죽은 그런 분들 역사관에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기독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 3.1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3.1운동의 주도 세력은 기독교인이었고요. 학교, 교회 이게 주로 앞장서서 3.1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운동 직후에 4월 10일에 상해 만주로 가서 임시정부를 세웠는데 초기 임시정부의 어정원 리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민족운동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3.1운동은 사실 기독교 운동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종교가 참여했죠. 뭐 불교 믿는, 도교 믿는 사람 다 참여했던, 일반 사람들 다 참여했던 민족운동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은 인구의 1.5%밖에 안 됐죠. 3.1운동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잡힌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20%, 특별히 여성 기독교인이 60%가 참여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이스라엘인과 동일시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애굽의 고통받고 있다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이제 일본과 한국 관계로 해석해서 일본이 한국을 억압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일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성경 속의 내용과. 자,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 부흥 원인의 7번째는 한반도의 대부흥운동입니다. 한반도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1903년 원산의 부흥이 시작됐고요. 자, 로버트 하디 목사님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또 로버트 하디 목사님에 통해서 또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 부흥은 온 도시로 이렇게 번졌죠.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평양의 대부흥이 우리 도시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이래서 거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래서 굉장히 부흥이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100만인 구룡운동, 100만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된다. 구룡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10만 명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뭐 100만 명까지는 못 됐고요. 2배로 증가했습니다. 15에서 2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자, 부흥의 기능은 리바이벌 회복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흥이란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 즉 초신자를 수적 성장. 이것도 부흥이고요. 믿음이 정체된 자를 열정과 에너지를 회복해서 다시 이제 그 더 잘 믿도록 회복을 해주는 것도 리바이벌 부흥이죠. 자, 리바이벌 회복, 생명의 회복이라면 리뉴얼, 갱신입니다. 꺼져가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리어웨이커닝, 재각성,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사실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힘해질 때 우리는 갱신돼야 되고요. 재각성해야 되고 다시 재부흥이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교회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평양 대부흥 때문에 1945년쯤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55%가 서북지방, 즉 평안도, 항해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쪽으로도 내려오셨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거루터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마푸삼일 선교사님이 평양의 개척자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교육자이신데요.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숭실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전신이죠.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통하여 첫 7인의 목사님 배출되고 아주 중요한 신학교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나도 없던 평양이 그가 은퇴할 때는 10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합니다. 평양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있죠. 거루터기는 남겨져 있어서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장대현 교회가 있었고요. 세워졌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있었어요. 대부흥운동의 영향으로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때 한국교회 초대 모형이 만들어진 시기고 한국교회 토차가 되는 시기가 장대현 교회의 그 부흥 시절이라는 거죠. 그와 반면에 중국은 지역적인 소규모 부흥이 있었고 일본은 부흥이 전무하고요. 냉철한 기독교인. 그 일본의 그 민족성이요. 냉철한 기독교인. 지금도 그냥 거의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죠. 10강 자치 자립 자전을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부흥의 원인의 8번째는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고 역할을 하고 떠나면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교회가 토착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는 스스로 통치하는 것들, 리더십이 스스로 통치하는 겁니다. 자립은 재정 문제가 서는 것이고요. 자전은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계속 우리를 도왔지만 선교사가 떠나고 우리 스스로 자치하고 자립하고 자전한다는 거죠. 어떻게 뭐가 빨리 되는가 보면요. 자전은 막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도가 늘어나면 그 중에 이제 좀 예수 잘 믿고 똑똑한 분들이 리더십을 서죠. 자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자립은 좀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죠. 성도들이 많아지면 스스로 헌금을 하고 해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이제 이 교회가 자립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누구 도움 없이 독립하느냐의 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라는 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팔송 중국 산동 선교사로 30년 넘게 중국에서 선교했는데요. 그분을 언더우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문안교를 세웠어요. 세문안교 사경회를 이분을 이제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초청해서 이제 이 네비우스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네비우스 원리를 주장했는데요. 제일 이 중에 자치, 자전, 자립 중에 안 된 게 자립이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일반 전형적으로 기존 선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난하면 전도 활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계속 현지 목회자를 돈을 줘서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네비우스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돕다 보면 현지 교회가 선교사를 의존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 하면서 이제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리더에게 그것을 맡겨라 이렇게 됐죠. 이게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자립을 하지만 또 선교사들이 계속 돕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비우스는 이것을 빨리 독립시켜라 이게 네비우스 정책이죠. 중국의 복잡한 선교상은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복잡한 선교 상황으로 네비우스 정책이 통일성 있게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30년을 그곳에 있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네비우스 정책이. 근데 언더우드가 한국에 선교사로 온 지 5년 됐을 때 네비우스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선교 전략에 대한 조언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죠. 들었을 때 이제 네비우스 정책을 듣고 한국교회가 내린 결론은 네비우스 정책을 우리가 교회에 이제 도입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비우스 정책이 통일성을 가지고 시행을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뭐냐면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평양 장대교회 그때부터 막 그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 세 가지가 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초기 한국 교회는 자전, 자치, 자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전 이미 잘 되고 있었고요. 전도를 많이 했고요. 자치 1907년 장로교 그 7인 그러니까 장로교 이제 신학교에서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7명이 안수를 통해 이제 세워짐으로써 이제 리더들이 생기고 1911년 노회가 생기고 총회가 생긴 자치가 됐죠. 그 다음에 자립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숫자로 모이니까 헌금을 하니까 자립을 하게 됐죠. 재정적으로도 독립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교회 자립은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이 일어날 그 시점부터 됐는데 교육 자립은 아무래도 뭐 학교를 짓고 하는 것은 좀 돈이 드니까 1930년에서 40년대에 가능했고 그때 선교사들이 1940년 추방된 후에 학교가 폐교되고 한국인이 이제 계승했죠. 그분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략 이제 교육이 자립됐다고 보고요. 병원의 자립은 1980년 이후부터 이제 병원을 세워서 자립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 자립됐다고 봅니다. 네비우스 정책이 초기 한국 교회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는 중국에는 30년 선교했지만 부분적인 성공밖에 못 거두었는데 한국에서는 3주를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정착에 성공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삼자 정책으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8가지 우리가 그 한국교회 부흥의 8가지 원인을 봤죠. 그것이 다 복합적,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자 정책이 빨리 이제 독립하게 됐다는 거죠. 한국의 강력한 부흥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결론은요, 한국교회의 내부적 요인과 주변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도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고 부흥하는 원인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미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죠. 후발주자죠.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배운 것과 거부한 것,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도 많고, 예수를 잘 믿고, 저 나라는 교회도 없고, 저 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우쭐하고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런 일본 교회 경험이 우리나라 유익이 되고 중국 교회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초기 한국 기독교 부흥의 이유는요. 첫 번째, 구한말 절체절명의 차날의 운명이었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연속되니까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나라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인 거죠. 그리고 자생적 신앙 공동체의 성경보다 이미 로서, 이수정 성경 번역이 있었고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게 아주 부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선교의 주체는 우리는 제국주의 선교 주체가 우리는 선교사들이 온 미국, 영국이 우리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이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이 이제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런 어떤 혼합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한 종교를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권력의 공백과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서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었죠. 초기 선교사들의 판단입니다. 한국인 선교 정서는 모든 종교 하나로 융합된 상태다. 이제 이렇게 유교, 불교, 샤머니스트가 융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이 부흥의 원인이 됐죠. 강력한 종교가 있으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교파의 연합과 협력이죠. 들어온 교파들이 다 연합했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하고 아주 그것이 잘 됐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기독교와 민족주의 결합.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로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더 말씀대로 더 실천하게 나라를 위하여 더 목숨을 바치게 되고 이런 것이 결합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1907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120년이 돼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대부흥 운동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면서 다시 이북도 부흥이 되고 또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리 부흥 또 미국도 각 나라가 이런 다시 대부흥 운동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악하고 어렵고 정말 얼마나 우리 이 시대가 혼탁되고 영계가 혼탁되고 마귀 사단의 그 공격이 심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더 무장하고 더 부흥이 10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이제 초기 한국 기독교 부흥의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죠. 초기 한국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 선교사들이 온 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선교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의 상황은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어려운 또 고난을 우리가 맞이해가 있고, 이런 모든 환경들, 또 보낸 사람들, 선교사들, 또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렇게 선교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에 빚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선교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되어서 또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나라에 이런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